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다윗의 광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심으로 조금 더 평안한 삶이 되면 좋았으련만 어찌 단 한치의 여유도 여전히 다윗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쫓김으로부터 사울이 쫓아오는 것으로부터 다윗이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이스라엘의 적 블레셋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적국의 왕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돼서 그곳에서 정착할 땅을 조금 얻습니다. 여기서 평안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마을을 비웠던 사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의 거점이었던 시글락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나마 고난 가운데 안식처되던 그 집에 돌아왔는데 아말렉은 그들의 평안의 처소를 불살라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좀 나아지려나 생각하면 제자리 같아 보이는 인생, 그것이 다윗이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누가 여기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누가 여기서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커다란 고난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 누가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죄를 지었던 인간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준 여자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정죄하고 서로를 정죄했습니다. 그 모습, 그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기에 그 누구도 이런 인간의 모습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광야를 지나쳐온 한 사람은 다릅니다. 30장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물론 다윗의 마음도 다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 그 가운데 다급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괜찮을 리는 없겠죠. 그러나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일이 맞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다윗은 다시 한번 소명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들을 찾아와야 하는 소명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맡기신 소명자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다급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자 그의 삶에는 다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으로 인하여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일을 행함에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윗의 여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약하여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을 쉬게 해주는 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때도 뒤처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길을 함께 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가에서 그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피곤해하는 200명의 용사들에게 다윗은 그곳에서 쉬고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약한데 말도 안 돼, 너희도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와라 말하며 그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군대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200명이라는 그 용사들을 너희는 이곳에 쉬고 있어라 라며 여유를 보입니다. 그런 그는 가는 길에 또 한 번의 여유를 보입니다. 그것은 30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 일행은 뒤떨어진 200명을 남기고서 다시 추격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추격의 길을 가던 중에서 광야에서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납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가 거기 있더라도 그냥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자기 동족도 아니고 자기의 사람도 아닙니다.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지금 잃은 이때에 그를 신경 쓰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버려진 애굽 사람을 데려다가 전투에서 생명같이 여기는 물과 그 전투 식량을 나누어 줍니다. 지금 바쁜 이때에,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이때에, 이들은 얼마나 걸린지도 모르는 이때에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과 식량이 얼마나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생명을 살리는데 그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을 인도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광야에서 죽어가던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여유의 끝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멸하시는 아말렉은 다윗의 공동체와 아주 다른 모습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킴으로써 기뻐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옴으로 인하여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급하면 공동체의 사람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다윗을 통하여 멸하십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그들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바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선택하는 길이랑은 너무나 다른 길을 택하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명령하실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따라 나갑니다. 길에 버려져 있던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약한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버려져 있는 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일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이전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 말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 했던 그 욕심을 숨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자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삶의 길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투에 앞서서 바쁜 그때에 쉬어가라,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구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윗은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고 한 발이라도 더 앞서가야 할 때 다윗의 군대는 지쳐있는 이들을 배려했고 버려져 있는 종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다윗의 공동체에게 완전한 승리, 완전한 회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바로 잊혀졌던 사람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200명의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진 처음에 분노하며 좌절했던 시작과 다르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며 다윗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중볕이 태도를 바꿉니다. 돌변해서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물론 일반적인 군사적 관습에 따르면 위험을 무릅쓰고 싸운 자들에게 전투의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승리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간습은 다윗 앞에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승리를 상식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몇몇 사람의 주장이 합당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서 악한 자, 불량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다윗은 새로운 규율을 만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제사장 나라의 규율입니다. 제사장은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중재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형상들이 살아갈 삶의 방법을 다윗은 새로운 질서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군대는 이미 절망적이며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 아버지도 잊고 있던 집안에 쓸모없어 보이던 여덟째와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의 모임, 그런 공동체였죠. 그런데 그들이 변해갑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 앞에서 불량배가 되어버리고 악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는 말씀, 바로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같은 품삯을 받는 것을 온당히 이제 않으며 오히려 그 주인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따지는 그 비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바로 이들이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 불량배 같은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주인은 매섭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물론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던 이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살인적인 세금으로 도망가 빈들에 머물 수밖에 없던 이들, 할 게 없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들, 병들어서 죽기만을 기다리던 이들, 종교 권력을 통해 구원 밖으로 하나님 나라 밖으로 밀려난 이들, 그들이 빈들로 나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다윗과 함께하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선한 것 하나 없지만 그저 예수님께서 대사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된 이들 아닙니까? 부솔 시내를 건너 자기의 가족 찾으러 갈 힘도 없었던 이들, 광야에 버려져 죽음을 기다리던 애굽 종과 같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내가 뭐라고,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셔서 예수님은 구원해 주신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자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건강해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할 터인데, 그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에, 하나님의 복 베풀어 주심에 그저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텐데 자꾸 악한 자, 불량배들처럼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 나의 위치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마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창조한 것인 줄 착각하고, 내 생명을 내 스스로 불어넣었다 착각하며, 십자가에서의 구원이 나의 공로에 힘입어 된 것이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내 영광으로 둔갑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우는 사람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쉬는 사람은 쉬는 사람대로 쓰러져 있을 때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는,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모두가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악한 자, 불량배 같은 소리들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는 선택이요, 결단입니다. 다윗처럼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승리라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은혜를 잊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요, 값없이 은혜를 누리는 자의 감사의 삶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잔을 은혜로 채우시니 구원받은 증거로서 이 세상에 그 은혜가 흘러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세상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도 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나갑니다.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해 가족들의 걱정으로 부르짖는 이들이 이 세상엔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리품도 얻지 못하고 좌절하는 이들, 눈물을 흘리는 이들, 어둠 가운데 머무는 이들, 노예로 사는 이들이 여전히 이 세상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삶과 불량배 같은 삶.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을 선택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을 듣기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며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는 모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